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갖는가 보다 누군가를 만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커다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처음 주신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가 떠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를 복 주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한 것, 정말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이 쌍문동을 떠나서 이민을 가라고 한다면 선뜻 기쁘게 순종하며 짐 싸서 인천광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기의 평생 삶의 터전이고 고향이었던 그 익숙한 곳을 그 나이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살고 있던 당시의 문화와 이 치안 상태가 얼마나 척박했는지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떠났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바로 떠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삶에, 그의 떠남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데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지 않고 하란 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는 떠났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건물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떠나야 했는데 데라, 그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 하란에 있다가 창세기 11장에 마지막에 데라가 죽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이 데라의 뜻은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왜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쉬운 길이었습니다. 물론 엄청 가까운 길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쉽고 가기에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부터 가나안까지는 정말 척박하고 무섭고 황량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살만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고향도 떠나왔고 이만큼 멀리 왔으면 된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왠지 더 나아가기에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더 가는 것이 위험한 생각도 들고 진짜 저기까지 가기엔 위험할 것 같고 정말 저기까지 가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같이 온 사람들도, 같이 온 식구들도 이 정도 왔으면 된 거 아니냐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순종한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왔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하고 굉장히 비슷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굉장한 번영의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 문명의 시발지이기도 한 곳이 이 갈대아 우르이고, 유목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러분,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면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면 당연히 그 가족들과 그 아들들도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떠나서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하란이 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어서 정말 예전에 살던 우르하고 별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할 뿐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먹고 살만한 것 같고, 이 정도 왔으면 나도 그래도 내 딴에 나름 순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익숙하고 여전히 편안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만 치우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벨탑의 문화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도 이 바벨탑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바벨탑의 영성에 지배당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을 떠나야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믿음의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그렇게 젖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발걸음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인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의 고통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의 고통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떠남의 고통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주고, 떠남의 고통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떠남의 역사입니다. 구습에 젖어 있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벨탑 문화에 지배당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까지만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은 과반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중에 51%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않으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까지만 가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란에서 누리는 이 익숙함과 안전함을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물과 진짜 축복은 우리의 삶의 익숙함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척박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진짜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혼탁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어떠한 소망과 비전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서 멈춰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야, 한 번에 갔어야지. 그거 힘들다고 거기서 멈춰서면 되겠냐. 내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야,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저기 쌍문동 가면 강부구리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믿음의 조상 찾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의 역사는 아마도 시작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의심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또 편함과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자신의 게으름과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에 하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그래도 한 번쯤은 떠났다고 오해하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바벨론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된 믿음과 매너리즘에 빠진 그 게으름에 빠져버린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돈의 저주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갈대아 우르, 그 하란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각 사람이 떠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박차고 일어나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순종하면 되었지,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면 되었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었지 라고 말하는 그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75세나 되었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그 나이에서, 그 삶의 그 핑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